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5절로 17절 통해서 예수라는 그분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작은 예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크신 예수.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또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작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 한 맹인 오랫동안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진흙을 눈 두덩이에 붙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이 맹인이 대답한 것은 선지자니이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나비 선지자는 독특하게도 메시아로서의 선지자라고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른바 선지자를 특정할 때 거기에 관사가 붙으면은 이러한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선지자로서 관사가 생략되고 그냥 보편적인 선지자 나비로 이렇게 명명되어진 보편적 선지자입니다. 보편적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선견자 내지는 조금 우수한 자, 보편적인 인간, 평균인보다 조금은 더 탁월한 자,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까지는 지칭하기가 어려운, 평소에 보기 어려운,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하신 분, 권능이 있으신 분, 그렇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는 아직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아직은 그가 구원자로서 구속자 하나님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위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진 또는 희박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고백하는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맹인은 자신이 눈을 못 떴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예수란 분을 만나서 눈을 뜨고 감사하고 감격하였으나 그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구속주로서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매우 작은 예수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정말 크신 분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혹시 나에게 있어서 예수도 작은 분은 아닌가? 작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의지하고, 작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작게 믿고, 또 내가 작게 의존하며 작은 관계성으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은 아닌가? 그분이 정말로 큰 분이라면 나의 믿음이나 나의 반응, 그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내지는 소홀하게 유지하지 않을 터인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의지하거나 의존하지도 않고 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예수 앞에 헌신하지도 않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이 믿음은 예수를 오늘 맹인처럼 너무 작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대속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것을 작은 일, 있을 수 있는 일, 그냥 고마운 일 정도로 너무 작게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정리해 두는 것은 아닐까? 예수가 너무 작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예수가 너무나 축소되어서 실제적인 예수보다도 너무 작은 의밀성으로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대신 속죄해 주신 분이라는 어떤 개념, 관념, 어떤 정의를 용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천하 만유의 주제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삼일체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자라는 사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너무나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나 사도들은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또한 바울의 고백에도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이렇게 사도들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에 대한 일념과 오직 예수에 대한 이 신뢰가 전폭적이지 않다는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조금은 질적으로나 또는 자세적으로나 태도적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로 우리에게 크신 분인가 작은 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분인가 작은 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와의
대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 푸르른 하늘, 창공, 그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별들과 우주, 코스모스가 나타나는데 그 광대한 우주, 여름에 보면은 은하수도 떠 있고 은하계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어찌 보면 무한한 공간 같은 그러한 광범위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우주와 하나님이 거의 등치 관계 내지는 이퀄 관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그 정도의 크기로서 하나님이 자리하지는 않을까. 우주보다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보다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크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상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범주요 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지극한 부분으로서 먼지 같은 것이다. 손톱만도 못한 매우 협소하고 적은 것이다.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만 크기나 능력이나 실제의 범주에 있어서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되심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 정도를 갖다 굉장히 큰 것으로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나 능력이나 행하신 모든 역사와 그 구속의 가치를 너무 작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 새롭게 정돈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 구약의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 모세나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의 바울이 베드로가 알았던 요한이 알았던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러한 구주로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 정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립도 필요하고 관계의 개선도 필요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궤도를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오늘날 현대는 고통의 문제로 치환하고 대치하는 위험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상은 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고통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죄가 소멸되거나 고통이 줄어들거나 또는 참선을 하면은 도를 닦으면 또 선행을 하면 또 어떤 취미생활에 심취하면 심리학의 조예를 갖추면 그러면 당신의 고통의 문제는 많이 감소될 것이며 더불어 죄의 문제는 극복하고 잊어버릴 것이며 죄 정도는 망각의 늪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 종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신비주의적인 신비한 현상에 의존하면서 그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이 본질적인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들도 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중에서 감정 언어, 감정 어휘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 감정 언어, 감정 어휘라는 책의 한 부분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껍데기 안은 안전하지 않다. 껍데기 안은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 껍데기는 일반적으로 어패류, 조개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소라나 조개. 소라나 조개의 경우 껍데기로 단단하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무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속살을 집어넣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그러면서 껍데기가 있는 한 나는 안전하다. 내 존재는, 내 생명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기 위하여 조개나 소라나 전복이나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굉장히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라도 결국은 잡혀서 밥상에 올라오고, 전복도 결국은 어부들에게 잡혀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전복 죽으로든 또는 그 식탁이든 올라옵니다. 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 구이로 올라오든 조개탕으로 올라오든 아니면 중국집에 짬뽕에 한 맛을 내는 요소로서, 재료로서 조개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단단한 껍데기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반증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껍데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성하는 허구들, 마치 그것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본질적인 우리의 결정적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하자,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서 있는 자세, 이런 것들조차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착각의 껍데기도 있고 은폐의 껍데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벗어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 세상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평판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취가 될 수도 있는, 세상적인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껍데기를 사람들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배움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상식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든 어떤 스펙이든 많은 것들이 껍데기로 우리 안에 있는 실체들을 너무 두텁게 감싼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껍데기에 너무 둘러싸이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제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를 제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영접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늘, 현재, 현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작은 행위로서의 범죄, 생각으로서의 범죄, 또는 사상으로서의 범죄, 개념으로서의 범죄도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범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양한 껍데기에 쌓여서 우리를 가공적으로 은폐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지상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너에게 눈을 뜨게 한 그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한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이 종교적 껍데기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앙의 그 의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원들이었고, 지방의회를 대변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껍데기나 종교적 껍데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서는 예수는 항상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분으로 보이고 전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적 기질이나 경향성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맹인처럼 예수를 정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종교 지도자 중에 뛰어난 분으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윗 같은 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작은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위대하신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발견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신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맹인 되었다가 눈을 다시 뜨게 된 사람의 대화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선지자, 나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이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5절, 16절, 17절, 18절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당신을 선지자로 또는 예레미야로 또는 이사야로 그와 같은 동급의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과연 누구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묻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선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른바 메시아에 대한 동의와 이 공감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일반적 선지자로서 일컬음을 받았던 예수에 대한 이
인식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자로서, 넘어서는 메시아로서 확인하고 그리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14절은 쉽게 표현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은 앞에 언급한 작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매우 작은 예수. 그냥 선지자 중에, 평범한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하나. 여기에는 무엇이 안 담겨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졌지만 그 몸을 낮추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음을 겸손하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 겸손하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결코 작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크신 예수, 매우 크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수를 크신 분으로 고백하느냐, 작은 분으로 고백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가 나에게는 크신 분이냐, 작은 분이냐 하면은 뜻밖에도 나에게도 작은 분으로 고백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정말 크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크신 예수는 우주를 먼지처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능력과 범위와 권능을 우리의 언어로 형용하거나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을 만나고 그렇게 크신 예수께 생명을 얻고 대속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남은 생에는 그 크신 분을 위하여, 크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대충 따를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사는 고백을 우리의 삶의 주제로, 삶의 고백으로 선언하고 또 드리면서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높이고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남은 생애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보람이 있고 예수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예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전파하는 귀한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예수, 오늘 놀라우신 예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좋으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남은 생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며 또한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